인간의 교만의 끝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시야의 성경 범위는 열왕기하 14장과 15장에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과 15장 사이에는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길지 않은데요. 우시야는 열왕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아샤랴라고 불리게 되죠. 이 역시도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이름이 다른지 그리고 우시야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시야는 어느 순간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어도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니까 섭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왔던 26살부터는 아버지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되다가 이후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우시야는 온전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한 일은 엘롯의 점령과 재건이었어요. 엘롯을 다시 건축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남유다의 가장 전성기였던 솔로몬 시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솔로몬보다 더 크거나 또 솔로몬보다 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건 아니지만 솔로몬에 비할 만큼의 경제적인 번영과 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우시야에게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시야를 가르쳤던 또 다른 스가랴였을 거예요.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되었던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더니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또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경외함으로 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또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이런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특별히 국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군사뿐만 아니라 농업, 경제적 기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에 비할 수 없었지만 남유다에서 솔로몬에 가장 근접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농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능력이 우시야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땅이 황폐화 되었던 땅을 복구했던 거예요. 땅도 복구했죠. 농업으로도 훌륭했죠. 군사적으로 빠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정치, 군사, 경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가 곧 교만해져서 종교적인 타락을 저지르게 됩니다. 종교를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당시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곧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만 특별하게 제사장과 왕이 별도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시야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이것을 막았죠. 성전의 제사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와서 범죄하지 말라고 왕에게 충고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화를 내죠. 그런데 화를 내자마자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마일까요?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특히 성전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들어갔는데요. 이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났다는 거죠. 당시에 문둥병은
사회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왕이었지만 별궁에 있으면서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섭정을 하며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했죠. 열왕기에서는 우시아의 이름을 아사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대기에서는 우시야,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힘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했던 일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을 모두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한순간 그의 삶이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 부분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인데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교만이겠죠. 교만은 우리가 쌓아놨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이려는 순간 이 축복들은 모두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아직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늘 부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시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